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구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리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의 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아수르와 이집트가 지역에서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들의 충돌이 남유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라 밖의 위협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야 했던 상황이 있었음을 들추어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가 어떠한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바로 죄의 값을 받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시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땐 엄격히 징계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의 백성들의 죄가 심각한 시기였고 남유다 백성들은 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7장에서 남유다의 죄의 심각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1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항상 그 문제를 외부의 문제 때문으로 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죄를 지은 후에 죄에 대한 책망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외적인 환경 문제, 심지어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죄인인 인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죄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죄의 정의를 빗나가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가 마음에 들어온 후에 우상을 경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빗나가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광범위한 상태를 드러내는 단순한 정의입니다. 이처럼 죄가 마음에 각인이 된 탓에 인간은 자기만의 놀라운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 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으며 친절하게 행동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죄가 각인되어서 그 느낌도 신뢰도 할 수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말씀의 내용이 자신들이 듣기 원했던 것이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하려 하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이유도 그들이 원했던 내용과 다른 소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전쟁 중인 주변 국가들의 평화의 메시지, 외적인 번영과 삶의 안정 등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도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더욱 즐길 만한 것을 주시길 요청하며 삶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기도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자신의 깊은 문제, 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들이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를 하는 것으로 끝내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는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또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역사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계속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옛 언약은 율법을 부과할 뿐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워진 마음에 새 언약을 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로 부패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새롭게 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고 새 언약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메시지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새 언약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주는 또 다른 축복은 무엇일까요? 새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새 마음을 약속하며 창조주와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이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죄라는 깊은 골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진정한 목적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정한 창조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심각한 죄에 빠져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맺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특권의 결과가 영생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의 참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죄로 각인된 마음이라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에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는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으나 마음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장차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실 날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복음에서 성취되었고 우리는 성취된 예언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는 모습, 오늘보다 내일 더 변화되려는 모습,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사랑과 은혜, 그로 인해 내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내 마음 속에 죄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면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새 언약이 마음에 새겨져감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을 품고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에 가득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이 영생을 얻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삶에서 실천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